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확정된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의 말씀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선언이고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오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라고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끝내죠. 다시 얘기하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지막은 축복을 선언하는데, 이 축복에는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오늘 선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 요한계시록은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해석도 다를 뿐더러 이 해석에 대한 것들이 자칫 잘못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바르지 않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당하나요?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해 갑니다. 그런데 그 당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 고통과 애통과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끝끝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오늘 마지막에 선언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끝끝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그 축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좀 어렵고 어찌 보면 무서운 책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이미 확정하셨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을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축복을 주시냐면, 신실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6절 말씀인데요, 앞부분입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여기까지만 보죠. 이 6절 맨 서두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말씀은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계시하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자가 7절에 가서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실한 말씀, 확정된 그 축복을 믿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청소년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도 함께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설교를 하다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아이들하고. 뭐냐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고 성경은 3장 보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누군가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용서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이 중등부 예배 도중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지킨 사람이 있냐? 몇 명이나 지켰을까요? 모두 다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망이지만 많은 친구들이 지키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키지 못한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니네 다 약속하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약속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도 면밀하게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사진도 찍어놓고. 그래서 사진과 영상을 대조해서 안 지킨 친구들은 어떡할 거냐.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말씀만 읽는다는 것, 아니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깨달아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지킨다는 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적용시키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제 증거를 보여줬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많이 지키고 오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지만, 중요한 건 정말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 이루어진다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젠가 또 빠르게 그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7절에 가서 보면 속히 내가 이르리라,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분명히 심판의 임박성, 그러니까 종말의 임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오시어서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을 너희가 계속해서 마음으로 또한 너희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라고요. 진짜 우리의 삶으로 그 삶을 드러내라는, 말씀을 드러내라는 거. 신실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자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또한 요한이 살펴봤던 그 시대에 주어졌던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12절과 16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16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말의 임박성,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이 시작되면서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에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요.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오는 그때가 됐을 때 그것이 마지막이요, 그때 그 마지막 종결이 되고 완성이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단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앞부분입니다. 14절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여기까지만 보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무엇입니까? 빤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습성을 통해, 죄의 습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고 그 속에서 죄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문을 통과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날마다 깨끗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성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유혹 속에서 사탄의 그 영향력에 있는 자들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밖에 있고 그들은 버려지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확정된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부터 21절까지 주어지는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내용은 뭐냐면 초청하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는 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값없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선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기도하는 자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말씀을 읽는 자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건 우리의 상황과 여건, 내 육신의 것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상황이 우리를 자꾸만 흔들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아오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 확정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청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자리에 온전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확정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확정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기대하라는 것이죠. 미래적 소망인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주셨지만 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완성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함을 통하여서 종말이 임박하였다라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준비가 있어야 됨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확정된 축복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그 감사함에 응답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의 빛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셔서 오늘도 풍성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